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만 하더라도 벌써 가장 먼저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게 되는데, 고치실 때 네 들려 누워가지고 실려온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 이거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로다, 오 이거 유대법으로도 저거 사형감인데,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으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나는 다 쉽다, 몸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죄사함도 해서 영혼도 구원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도 의문을 품고 있었을 때에 세간에 앉아 있었던 지난주에 세리 마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매국노로 취급했던 인물이고요, 또 동족들의 혈세 피를 빨아먹어서 부를 축적하니까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러한 세리인데, 그 가버나움 그 세관장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레이를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는 그의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아예 그냥 돗자리 깔고 비슷하게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저가 죄인들과 함께 되었다는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되었다. 이러고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전에 사역하셨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하는 금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갖고 나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은, 또 율법사 서기관들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부류죠. 그들은 금식한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불러가지고 제자들한테 금식도 안 시키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이런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아시지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질문 잘했다. 그런데 내 말 들어봐. 혼인잔치집에서 결혼식 날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해? 그건 아니지. 그러나 알아야 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너무 놀랍죠. 그리고는 또 들어봐. 새 옷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헌 옷이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새 옷의 한쪽 부분을, 멀쩡한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여서 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새 옷 조각이 헌 옷에 붙이면 그 신축성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 성질, 또 팽창하는 성질, 이런 것들 때문에 헌 옷 찢어버린다. 또 들어봐. 새 포도주 즙을 짜냈어. 이거 이제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데, 이 새 포도주 즙을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짜내서 했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아놓으면 그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둘 다 못 쓰게 되는데, 누가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아?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설득당했을까요? 설득당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겠죠.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금식 논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경건함의 상징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고 절제하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믿어서 너무 좋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에요. 금식은. 그래서 저는 간헐적 편식이라도 해라. 또 우리 나성소망교회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저는 1년에 365일인데 40일씩 금식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내려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이 금식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절제에서 수요일 날 그날 한 날은 정말로 행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것으로 금식 중이라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걸로 경건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려놨어요. 여러분요, 금식 경건을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수시로 하셨어요. 수시로 하셨어요. 본인 수시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물어보는 것은 당신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죄인들과 같이 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신 한 가지, 선지자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뒷받침받고 싶었어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바리새인들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했어요. 이날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날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부림절도 금식으로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6월절에는 우리 아시죠? 누룩 없는 빵도 먹어가면서 이 지금 먹고 사는 음식과 관계된 거에도 얼마만큼 많은 경건의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는 그 행위인 것이죠. 저는요, 간헐적 편식이라도 하자. 8시간 이내로 먹고 16시간 공복으로 이렇게 두면 실루트인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시트루인이요, 죄송합니다. 시트루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뭘 한다고? 세포를 재생시켜요. 노화를 방지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에너지를 쓸 때 포도당을 쓰지 않고 지방을 태우게끔 해서 우리들의 몸을 다시 리부팅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 논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금식 논쟁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복음의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이 내용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3가지로 일단 비유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만 해도 우리는 큰 깨달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을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 결혼식 날 혼인 잔치집의 신랑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부자 붙이는 거 이거 아주 우리 기독교의 지금 공이거든요. 유대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누가 중심이요? 신랑만 중심이야. 신랑만 중심.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기 때문에 혼인식 날도 누가 주인공으로 생각했다고? 신랑. 신랑이 오고 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잔치가 시작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 기다리고 촛불 켜놓고 기름까지 준비해놓고 기름 다 떨어지도록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야.
이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흥이 떨어져가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져가 인생의 삶맛이 사라져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포도주로 맹탕을 맛깔나는 흥을 돋구는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본인 자신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죠. 목사님 또 저러신다. 나는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돈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막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영혼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겉다리야. 이 복음의 핵심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오늘 금식 안 해도 괜찮다니까. 오늘 자연밥상 2그릇 드세요. 2그릇 괜찮아. 기쁨의 생활,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가치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신랑 빼앗길 날은 복수로 쓰셨어. 복수로 세상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날은 단수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날, 그리고 무덤에 어둠에 갇히셨던 날,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미니멈 3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신랑 빼앗긴 날을. 그런데요, 다음에 그날 금식하여야 할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결정의 날, 그것은 그냥 순간 온다는 거예요. 순간 온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정말로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들 속에 너희들이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너희는 그 마지막 날에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날에는 금식하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사는 이 진정,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 기독교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옷을 줬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나님과의 너의 그 인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내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복음의 옷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앞에다가 그 새 옷이 대시고 또 그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놔두고 한 조각, 새 옷의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유대 이 종교에다 갖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선교 받을 때 제국주의적 선교도 받았고 또 토착 신학에 입각한 선교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민들이 오늘날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고 그렇게 했던 그 화려한 역사 그 이면에는 무엇도 있냐면 이 기복주의 그 신앙이 접목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온전한 새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새 옷 잘라다가
올해도 내가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그 유대교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새 옷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되냐고요. 둘 다 망가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같은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 내 신앙 체계들, 내 믿음의 방식들, 사고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늘 여기 2019년에 9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옷을 입고자 하는 빈몸 알몸이 된 그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입어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옛날 옷 그대로 구겨서 안에다 넣고 새 옷을 억지로 김 목사가 막 입히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술은 뭐라고? 세부대.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이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 회사 만드는 사람들도 이 얘기합니다. 단체 만들어가지고 리더십 교체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합니다. 알고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비두고 우리는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아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나라는 1년 농사 포도 지어가지고요, 포도를 따서 우리가 김치 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음료로, 왜? 물이 너무 귀한 그런 땅에서 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다른 음료를 만들어낼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부대를 썼어요. 그런데 제라비 이제 포도를 따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는데, 너무 상징적인 표현인데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오래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포도주 빈 가죽 부대를 일부러 그 안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아. 딱딱한 가죽 부대니까 밟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나와. 그러면 그 포도즙을 모아가지고는 어디다가 담아야 된다고? 새로 만든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서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옛날에 썼던 딱딱해진 포도즙을 짜내는 데 쓴 부대에다가 포도 새즙을 넣으면, 포도즙 새 것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되면서 뭐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죠. 그래서 가죽 부대를 펑 하고 터뜨리면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마가는 둘 다 버려버리는 걸로 했는데, 마태는 9장에 뭘 했냐면 반대로 썼어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이유는 둘 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 본문 갖고 이 앞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내용을 채우고 개혁하려고 하더라도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둘 다 보존하는 쪽에 방점을 들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 우리 마가처럼 본문이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누가는 거기다 한 절을 더 썼어.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뭐니 해도 포도주는 묵은 거, 오래된 것이 맛있지, 이라고 써놨어. 야, 이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런데요, 일체의 비결이 이렇게 복음서마다 저자마다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도 조화로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성경은 진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같이요, 오늘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새우 생배 조각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포도주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조금 전에 포도즙을 짜낼 때 어느 부대에 담아서 발로 밟는다고? 오래된 딱딱한 못쓰게 된 가죽 부대에다가 따온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발로 밟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의 그 딱딱한 율법적 종교의 그 가죽 부대에 담겨가지고 짓이겨져가지고 보혈을 흘리신 분이세요. 어째 이렇게 상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짜내진 그 포도주를 누가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에 해당되는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오래된 이미 틀려버린 못쓰게 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유대교의 종교의 그 가죽 부대 속에 담겨서 짜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새로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새 가죽 부대냐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신 것에도 그렇고 오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의 그 의미는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신축성이다. 신축성. 못쓴 가죽 부대가 예수님을 짓밟아서 보혈을 짜내는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새 가죽 부대에 해당되는 그 가죽의 신축성, 플렉시빌리티, 유연함, 포용력, 개방성, 수용성,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오늘 다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아니 종교개혁으로 다시 500년 우리가 더 이상 몹쓸 딱딱하게 굳어버린 팽창력이 없는 이 가죽부대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짓이겨서 그 보혈을 짜내야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라.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전율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사고, 나의 신앙 체계,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수용성과 포용성과 용납하는 간용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함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가장 핵심으로 내셨던 것이 이 신축성 플렉시빌리티인데 이 유연함이, 이 부드러움이, 이 관용이 우리 기독교에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요 영어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본체는 실체는 무브먼트,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가 교리와 교권과 교회의 그 체계를 가지면서 똑같은 M인데 무브먼트가 아니고 어떻게? 머신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머신. 기계적인 조직체로 바꿔놔버린다는 거죠.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정형화되건 회사보다도 더 딱딱한 그런 조직으로 바뀐 지가 오래돼요. 또 그런 교회들은 신비하게도 또 급성장하네. 속성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면 새
포도주 하면서 세자가 나와. 그거 헬라어의 원어는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시간상으로 새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뉴. 네오스, 이 뉴가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움인데, 두 번째, 새 가죽 부대, 새 부대. 그때의 새는 뭐냐 그랬더니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뒤에 노스가 앞에 네오스로 붙어서 온 건데, 이거 복합으로 해가지고요, 이때의 새로움은 뭐냐 그랬더니 너무 놀랐어요. 시간상으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횡적인 시간을 우리가 인생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카이노스. 목사님이 왜 헬라어까지 원어까지 들먹으면서 이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의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인 새로움, 실제로 최상의 새로운 가죽 부대,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저 자신까지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본체시고 예수님이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에는 no.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해당되는 예수 나 진리도 진짜 본질에 해당되는 새 가죽 부대인 성도들아, 교회들아, 너희가 아니면 다 망가진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 짓거리 많은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본질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 참 하나님 앞에 저는 감동하고 전율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을 그 어디서 만나요? 누가 만나요? 누가 만나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언제 배고플 때 우리가 먹였으며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있는데 저 옷을 갖다가 입혔어요?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은 소자에게 네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서 고르반 하지 말고 네 부모나 잘 챙겨,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하시는 예수님이시에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희 서로 사랑해, 그것이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식구들부터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면서 본인은 언제나 새로운 네오스라고 하는 그 시간상으로 새로운 존재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내가 본질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를 담을 네가 본질이야. 네가 본질. 나를 담을 교회야 네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 이건 둘 다 망한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경건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행위 금식 논쟁 앞에서의 마지막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상적으로 이미 굳어진 사람 없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누가 자기가 5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난도질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진리를 담는 그 그릇들, 그 옷들이 변해왔고 바뀌어가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내 여지껏 믿어왔고 붙잡아왔던 거, 50년 동안 붙잡았던 거, 그거 내려놔도 하나도 이상 없어. 남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요, 이런 일들이 복음으로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증대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진짜 참 부대인가?